우리가 내가 가진 그 능력보다 더 큰 일이 주어진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면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은 맞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때로는 맡기시곤 해서 우리가 참 곤란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하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좀 키가 좀 큰 것, 그리고 또 용모가 좀 준수한 편인 것, 그거 외에는 그에게는 특장점이 없었어요. 출신도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가 무언가 대단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심하고 자신감 부족한 사울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카리스마 있게 다스리는 그런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들은 직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울은 자신을 이제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말과 자기에게 임할 그런 예언들을 들을 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언제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가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감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설득하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위해서 사울이 좀 자기 내면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소요된 것도 아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없는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한순간에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조차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셔서 이 사울이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기브아 산에 도착을 할 때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그들의 영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셔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예언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영성 훈련을 받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또 허락하셔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선지자 학교 같은 그런 선지자 훈련 공동체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특별히 그의 평소의 삶이 경건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런 일들을 사울의 입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사울을 원래 알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은 평범한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지? 그가 선지자가 되었나? 선지자 신학교에 들어갔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울과 같은 농사꾼도 선지자같이 예언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울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속담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좀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모습이 좀 부끄럽다고 그렇게 보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놀랍도록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농사꾼이고 나귀나 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의 집에 갔을 때요, 다윗의 큰 형들은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그런 아주 장부들이었어요. 사무엘조차 그 모습에 반할 정도로 아주 멋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막내라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소년이었고요. 집안에 내력이 있으니까 얼굴은 좀 준수하긴 한데 그래도 양치기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도 햇볕에 많이 그을리고 귀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붙드시자 그는 비록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일개 목자였을 뿐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당시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대로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에요. 지식도, 배운 것도 부족해서 지식도 없고, 그가 그냥 평생 배운 것은 그물질이나 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겠으며, 그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봤자 얼마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 사로잡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힘써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5,000명의 사람들이 믿는 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니 놀랍게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지혜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합당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조차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